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요즘에 성경을 읽게 하는 말씀이 이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인생이 푸르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헌금을 하셨는데 헌금 봉투에 100만 원이라고 쓰셨어요. 가지고 이분이 개척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큰 헌금을 하셨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헌금 집계를 하는데 봉투에 100만 원이 든 게 아니고 10,0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지고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성씨가 백씨였고 이름이 만원님이었어요. 그런데 더 심한 이름이 있습니다. 더 심한 이름인데 어떤 사람의 성이 천씨고 이름이 만원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합쳐서 10,000,000원이죠. 그래서 더 심각한 이름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유명한,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인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두 가지 균형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팔복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증거되고 있는 빛,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처럼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 너에게 팔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있죠. 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밝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죠. 시편 37편 6절 말씀을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은 밝게 해주고 그리고 빛은 불의한 세계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정의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태양신 라를 섬겼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이유는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는,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그래서 농사를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겼던 것이죠.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모든 식물에게 생명력을 주게 됩니다. 자라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서 살고 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면 그들이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둠이 거치고 그 눈앞에 그 시야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마치 오늘날 병원에서 레이저 광선으로 그 암을 깨고 부수는 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죄악이 같은 한 세상에 공의롭게 만드는 그런 치유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사랑과 세상을 밝혀주고 생명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가득해서 여러분의 삶이 솟아나게 되고 치유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양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우리를 느낌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별과 같은 존재라고 그런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밤에 이 운치 있게 반짝거리는 이 별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빛이라고 써져 있는 헬라어 포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신적인 존재에게 쓰여지는 단어이지 우리처럼 인간이나 피조물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포스다, 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밤에 밝게 비추는 달이 있어요.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해서 내는 것이죠.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중에서도 수많은 많은 별들이 이처럼 반사해서 내는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빛을 우리가 빛내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을 비추는 공간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말씀에 소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금은 땅에 뿌려진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땅에 뿌려진다. 땅이라는 장소로 한계되어 있는데 빛은 세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까지 포함하는 모든 공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존재인데 이 땅에만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에 빛을 비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든지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빛은 숨길 수 없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불빛이 있다면 어떤 불빛이 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불빛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사실 아침에 비추는 불빛은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별로 그 불빛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가장 불빛이 아름다워요? 밤이 짙을수록 그 불빛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 세상이 악할수록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밤하늘에, 이 밤에
도시에서 비추는 빛은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바로 고대에는 도시가 산 위에 보통 세워졌고, 그 산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아름다운 빛을 내었던 것이죠. 짙은 밤하늘에 아름다운 빛을 내었던 것이죠. 자,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언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산 위에 위치한 성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을 일반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 위에 위치한 성읍에서 빛나는 이 빛을 감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계시는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안에 있는 빛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비추는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겨 위에 두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 아래 두다라는 것은, 이 말은 곡식을 담는 그릇이면서 등겨 위에 있는 불을 끄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등경은 각 집에 방마다 등경이 있어서 밤에 방을 비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이 어떻습니까?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은 시대에 등잔에서 밑에서 옆에서 바늘질을 하시고, 그리고 또 되게 자녀를 누이면서 머리에 있는 이를 잡으셨죠. 옷에 있는 또 이도 잡고,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이를 잡으면서 그렇게 밤을 새시기도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 이를 태우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빛은 바로 등경 위에 있어야 온 방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빛을 감추지 말고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비추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을 통해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진리이고 빛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것을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빛 대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소식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한 여자분이 부산에서 옷을 디자인해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매우 사업이 잘 됐습니다. 사업은 잘 되었지만 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잘 될수록, 더 커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잘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늘 있어서 가끔씩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무당이 지금 딸이 함께 지내면 딸이 불행해지니까 따로 살자라고 딸을 내보내는, 생이별하는 그렇게 살고 말았어요. 그녀사고 계속 번창해 나갔는데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과 같이 그 사업을 동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무당이도 어머니와 동생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환이 생길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엄마, 동생을 쫓아보내고 말았고 이제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사업도 망하게 되고 자신도 굉장히 몸도 망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친구가 한 목사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목사님께 같이 기도 받으러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뵙는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추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그 귀신의 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처럼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녀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떨어져 살던 딸도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에게 용서를 구해서 다시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업이 점차 일어서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번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니까 그녀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녀의 사업도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처럼 악한 영과 어둠의 영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도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치유되고, 그리고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요리를 하다가 보면 기름이 튀는 경우가 있죠? 매우 뜨겁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고기를 굽다 보면 고기에 그 기름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뜨겁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극렬히 타는 유황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와이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계속 분출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불이 바로 용암불과 같은 것이죠. 우리 사는 사람들을 그 용암불에 두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해서 생명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빛을 비춰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너희 착한 행실의 이 말씀에 사용되는 착한에 쓰인 헬라어는 칼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에서는 좋은 열매, 좋은 씨, 좋은 고기에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갑자기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선한 일, 그것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희생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목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칼로스라고 하는 착한 행실은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선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세계적으로 핫한 인물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히틀러라는 인물이 있지요. 문학과 음악을 좋아했던 히틀러가 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악한 일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히틀러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관이 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13살에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치료했던 담당 의사가 유대인이었는데 어머니를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실수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는 유대인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악감정이 분출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을 재건하려고 했었는데 독일의 은행과 증권과 그리고 백화점을 비롯한 상권들에 독일 경제의 50% 이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독일 경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의 악감정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폭발하게 되면서 결국 유대인 학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희생케 된 그런 피고인으로서 바로 유대인을 지목하면서 유대인 학살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그리고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두어서라도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이 세상에
밝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칭찬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속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만이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선한 일은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동기 부여자인 지글러 박사가 한 유역의 지하도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필 한 자루씩 가지고 있으면서 1달러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글러 박사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필을 받지 않고 그냥 1달러 주고 딱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그 거지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아까 1달러를 주었는데 그 대가로 내게 연필을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비즈니스맨이요 라고 하면서 당신은 이 연필을 주는 대가로 이 연필을 하는 대가로 1달러를 받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당신은 나와 같은 비즈니스맨이라고 강조를 하게 되었어요. 이 한마디의 거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거지가 아니야. 길거리에서 돈 1달러를 받고 연필 한 자루를 받는 사업가야 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거지의 자아상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꿈과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바꿔놓는 말을 계속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거지가 아니라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라고 하면서 계속 자신을 되새기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겪은 거지는 훗날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그리고 지구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박사님, 저를 향해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사업가, 나는 늘 거지의 생각을 가지고 거지의 삶을 살았는데 박사님의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산성수훈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이 제자들이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세상을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그들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도시를 흔들고 로마를 뒤흔드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령과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사명을 받은 자에게 이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